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잘 안 믿어집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Can you trust me?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Would you listen to me? 네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는데, 마침 부둣가에 내려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삭스를 준비해서 그것을 지불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각각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선장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장이 직접 내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리고는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어떻게 지금 잠을 잘 수 있는가? 너희 하나님이 혹시 응답할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는 정확하게 요나에게 뽑히게 됐어요.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들면서 요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너 직업이 뭔가?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길래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요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땅과 바다를 창조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원들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다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방법대로 일을 꾸며보고 해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싫어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Lord, you are right, I am wrong. 나는 틀렸고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고백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있었던 부분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살아오는 방법, 내가 살고 있었던 생각들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맞추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나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고기 잡는데 프로입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이 그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자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무리들은 처음부터 요나를 바다에 던질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What can we do?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요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이죠? 요나가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원들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보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부분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은 12절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을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해결점을 풀어나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보게 합니다. 누구 때문인가?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을 좀 타닥이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습성들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죄의 습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아담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우리의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인,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치고 올라가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와에게도 물어봅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그랬나요? 뱀이 꼬셔서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의 창구가 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요나의 고백을 들은 후 선원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선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선원들의 모습들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고귀하게 알았고요, 그 생명을 고귀하게 알았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딪히는 풍랑이 너무 커서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 속에 부딪히는 풍랑이 너무 크고 해결할 수 없고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때에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24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이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큰 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선원들이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주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모습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요나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선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군요. 놀랍게도요, 이 요나서 1장에 와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거나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선원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요나가 함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자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삐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나게 되면 정말 무섭게 고집을 피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대하여 혹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삐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는데, 어떻게 고집을 피느냐 하면요, 요나가 차라리 죽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집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이뤄나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줘도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느니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떨어지고 온 사건 이후에 이세벨 여자가, 왕의 아내였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 여인의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담대할 것 같은데요, 때론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정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성도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모습은 다 이뤄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이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삐져 있으시나요? 그래서 물에 빠지려고 그러고 있으시나요? 물에 뛰어들기 일보 직전인가요? 하나님, 조금만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뛰어듭니다. 하나님 보세요, 뛰어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 여러분은 물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안 뛰어드셔도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도망가고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라리 너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던 요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런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으시나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도망가고 있고 어려움과 풍랑과 힘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최비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자기 탓이건 남의 탓이건 궁극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나 때문에 당했던, 상대방 때문에 당했던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요나의 삶 속에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은 이 풍랑을 당했던 것 실질적으로 요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인정할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야, 그러면 우리 가정에 힘드는 건 나 때문이란 말이냐? 내 비즈니스 안 되는 건 나 때문이란 말이냐?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은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고백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는데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나의 죄책감에 쌓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성도들은 죄책감에 쌓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죽게 나가게 되면 나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기에 나는 죄책감에 억눌려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비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도 없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요나의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까지 꺾어보려고 하는 성도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근데 오늘 성경은
풍랑이 언제 잠잠해졌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풍랑이 언제 잠잠해지게 되었냐면 요나서 1장 15절에 이때에 잠잠하게 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 풍랑은 잔잔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주일 설교 때 써보는데 잘하고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나갔어요. 자, 이걸로 켜주세요. 지금 배터리 있나요? 다시 송찬식 위해서 있으면 좀 가지고 가서 배터리 좀 꽂아주시죠. 요나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요나서의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가 진홍 같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의 안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날개가 있어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거기를 가면 나의 평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풍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풍랑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는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비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유일한 참 자유이다. 나의 삶을,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가장 뿌리 깊은 노예 상태가 바로 자기 의존, 자기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 다 이루지 못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셔서 종으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십니까? 주께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볼 때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신 예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복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를 피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복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를 피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교사나 자신을 돕는 분으로 바라보는지는 몰라도 역설적이게도 구원자이신 그분은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구제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섬기는 것이고요. 살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나를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아집을 꺾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삐져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자비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